지난주에 우리 30년 된 제자 두 명이 왔다가 출국한 소식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앙골라 총 책임자가 수아레스 목사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간증문을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저는 앙골라 수아레스 목사입니다. 정명섭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12살 때 정 목사님을 만났고 30년 정 목사님과 함께하여 지금 저는 42살입니다. 정 목사님과 함께한 30년은 교육과 제자 훈련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 공동체에 넣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처절하고 비참한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십자가의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망교회를 에스페란사 소망교회를 세우게 되셨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게 됩니다. 정 목사님은 이 소망의 말씀으로 저와 저희 가족의 소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론을 가르쳤었습니다. 지역과 나라들과 우리의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은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토록 도전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저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주님의 사역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 저 자신을 도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부르심에 거역지 않고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저와 저 아내는 하나님의 선교와 비전에 불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 아다옹을 도전했는데 아다옹은 모잠비크 선교사가 되어서 17년째 다니엘 목사님과 정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포어권, 포르투갈어권 기니비사오에 선교하도록 한 가정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의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라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비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공동체 스피릿으로 청소년과 청년, 새세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리더들, 선교사들을 세워나가면서 이들은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동안 큰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16명의 강도들이 모두 총을 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들을 부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죽는다. 오늘 너희들은 죽는다. 저는 급히 어린 자녀들을 숨겼지만 그들은 찾아내어 우리를 폭행하였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돈이 없었고 자녀들이 구타당할 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 없이 저만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구들을 다 부수고 뒤지면서 TV와 중요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트라우마를 겪어 잠도 설치게 되었고 오랫동안 강도들에게 당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위로와 돌봄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들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료들도 선교지에서 큰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 모두들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수아레스 목사가
이번에 들어와서 간증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 저는 마약촌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의 교회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사역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론,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론,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며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처소가 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선교적 교회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마약촌 사역을 하다가 저는 목사의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했다가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마약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까잘벤토조라는 그 지역은 처음은 마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마약범들이 그 지역을 장악했는데, 그래서 힘없이 마약촌에서 살아가던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이 있었는데, 이곳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50여 명의 노인들이 모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단지 한 명 외부에서 살며 양로원의 책임자인 한 분만 영접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의 이 마약촌 사역을 마치고 내전으로 한 민족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앙골라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를 꿈꾸며 출발하기 직전인 1993년 새해를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1993년 새해에 앙골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거주할 집을 주십시오. 사역에 쓸 차량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동역할 제자 팀을 주십시오. 그리고 10,000명의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며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차게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그렇게 적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앙골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었는데 믿지 않으시는 안기부 김철수 서기관님께서 대사관으로 저를 직접 불렀습니다. 오라고. 그 자녀들에게 제가 한글을 조금 가르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저의 앞길을 물어보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상치 않게 저를 대사관으로 불렀습니다. 이 앙골라는 공산주의 나라였고 이 안기부에서 관리하는 나라였는데 이분께서 인터불고라는 큰 대기업 수산회사가 정착하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장이 마드리드에 사시는데 불도십니다. 그래서 저를 아무튼 소개해주고 불도여서 그분이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서기관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님이 제가 부탁을 했는데 기다려봐라, 이거는 노다. 그래가지고 다른 또 수산회사에 연결을 해 주어서 제가 이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달 만에 제가 이제 앙골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지가 앙골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면 저는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조건입니다. 앙골라에 기지가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시면 되고 안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0개월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을 통해 받은 급여로 원룸 아파트 하나와 그리고 차량을 구입게 되었고 그래서 기지가 옮겨가고 저만 남아서 저는 교회 개척을 이곳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와 동역하고 있는 30년 된 제자들 첫 거리전도에서 우리 다니엘 목사 이 모잠비크 총 책임자인데 그리고 조금 간증한 이 소아레스 이런 10대들을 제가 갓 데리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리에서 살며 마약을 하던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꿈이 보이지 않던 이 아프리카 교회, 앙골라 교회 개척의 시작 당시에 앙골라 수도 루안다는 전쟁을 피해 몰려온 피난민들이 400만이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1200만이었는데 100만이 살던 수도가 피난민 400만 명이 몰려와서 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수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앙골라는 61년도부터 독립전쟁을 하고 75년도에 독립한 이후에 내전을 자기들이 27년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안 됐는데요. 전쟁이 휴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제가 원래는 기니비사우라는 북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다가 이 앙골라가 1년간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을 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 하고 이 나라를 앙골라로 정했는데 정하고 나니까 다시 재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 어떻게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수산회사 주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고 10개월 이 수도 루안다를 잘 직장을 통해서 빨리 파악하고 또 특별히 부두 앞에 버려져 있는 건물 그 호텔 메르디엥 프랑스 호텔 4성급 호텔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10층 버려져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중심으로 바닥만 있고 벽은 없고 그렇게 1, 2, 3층은 쓰레기 덤이고 그곳에 100여 명의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 살았는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로 전쟁이 없는 수도로 왔는데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구걸과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 조제가 저희 교회에 왔는데 조제는 내륙에서 살았는데 장남이 되어서 새벽 일찍 물물 교환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이 반군이 자기 동네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와 동생 3명을 다 죽이고 어머니는 몸종으로 잡아가고 바로 밑에 동생은 총알을 7발 맞았는데 다행히 죽지 않아서 그를 몸에 업고 걷고 또 걷고 해서 수도까지 피난을 왔습니다. 동생은 그때 고아원 사역을 열심히 하던 브라질 오라시오 신부가 공동체가 이끄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곳에 동생을 맡기고 저희들도 공동체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깊은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상처는 서로씩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100명이 넘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현지인들이 사는 3층 아파트에 원룸을 제가 구입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침에 아내가 눈을 떠보니까 밖을 밑을 쳐다보니까 차 앞유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앞유리가 없냐고. 내려가 보니까 이 칼로 고무바킹을 탁 이렇게 칼로 베어내고 그 큰 앞유리를 훔쳐갔습니다. 훔쳐가게 그냥 두면 제가 뒷조사를 해서 또 파악해 가지고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전 당시에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훔쳐가는데 우리 5층에 살던 안나 마리아라고 군인 출신인데 총을 가지고 다 집집이 총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 총으로 막 위협 사이에 가니까 이 녀석들이 그냥 땅에 깨뜨리고 그냥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 유리가 없이 얼마나 수개월간 그냥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짱대비에 막 비가 오고 또 이 아프리카 차들이 다 중고라 매연이 막 그냥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눈 뜨면 그냥 깜빡이가 그냥 제가 밀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냥 옆에 두 녀석이 오더니 그냥 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니까 그냥 5초 만에 그냥 깜빡이를 빼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래 저는 못 볼리. 근데 이제 제가 늘 전도하던 그 지역은 막힌 지역이라 제가 늘 그곳에 상위 용사들이 막 수백 명이 그냥 술 마시는 지역인데 제가 늘 전도하는 지역이라 제가 차 세워놓고 거기에 갔죠. 갔더니 우리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장난 청소년들이 제가 가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여기 이 녀석 2명이 와가지고 훔쳐가더라고.
얘들이 들어갔는데 누가 우리 목사님 이 깜빡이를 훔쳐가고 그래 해가지고 잡아와서 다시 달아라. 너가 훔쳐간 대로 다시 달아라.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유리를 훔쳐가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들이 다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말이죠. 다 이 녀석들이 저 녀석이 훔쳐갔나 막. 근데 이제 새벽에 아내가 눈 떠보니까 이상하다는 거 깨어나고.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물을 다 받아놔야 이틀 동안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정말 페트병에 제가 늘 부어가면서 안에 설거지하고 화장실도 그냥 물을 아껴가지고 한번 채워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큰 대변을 보면 한번 정 내리지. 그래서 뭐 저희들 늘 소원이 쫙 물 내리는 거 매일. 그런데 그날은 이제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날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더 새벽이었는데 그때 차터리 하는 이제 차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3명이 총을 가지고 저희 앞에 아파트에 차를, 그것도 미쓰비시 오래된 차인데 그걸 훔쳐가려고 했다가 우리 밑에 층에 이제 태권도 교관이 있었어요. 군대 교관이 아침에 운동하러 왔다가 잡은 거예요. 2명은 도망가고 1명은 잡혔는데 청소년. 그래서 위통 벗겨가지고 입은 옷을 뒤에 묶고 15명이 죽이기 위해서 몰매를 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 죽이기 위해 몰매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막았었는데 그때도 맨 처음 제가 봤던 장면인데 이 녀석이 그냥 이쪽 때리면 저게 쓰러지고 또 이만한 큰 꾀짝으로 나무 꾀짝으로 찍으면 여기 넘어지고 또 돌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죽이는데 한두 시간을 그렇게 몰매를 죽이기 위한 몰매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선박 말씀드린 대로 선장 생활도 험한 선원들도 다스리고 마약촌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무서움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발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리더니 그냥 뺏은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제가 이제 차 앞유리가 훔쳐가고 난 뒤부터는 차를 그냥 우리 회사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줬는데 그 안에 넣고 제가 알람 장치에가 엮고 또 자물쇠로 잠그고 하는데 시체를 그 컨테이너 앞에 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빼려고 치우려고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경찰이 오도록. 낮 2시가 되도록 죽은 시체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다 몰려와가지고 구경하면서 가뚜누, 이 강도는 이렇게 몰매주고 죽여야 된다는 실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전쟁 문화는 철저하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집이 총을 다 가지고 있고 밤마다 이렇게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한 번은 떼강도들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가지고 공중으로 총을 난사하면서, 그때 저는 없고 아내만 있었는데 어린 꼬맹이 2명을 데리고 막 총알이 안 들어오는 그 화장실이 그래도 낫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다가 잠깐 포르투갈로 제가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데려오실 목사님이 너무 새벽이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제가 숨을 쉴 수 없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평화스러운 나라에 오니까 저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또 긴장되는 그런 전쟁 상황이 있어야 제가 몸이 편안하고 잠을 자는데, 이렇게 평화스러운 나라에 오니까 막 몸이 반응을 못해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의 정서와 신체 몸이 선교 현장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서 처절하게 살아가던 10대 불량 청소년들을 이제 컨테이너 쓰레기통에서 그래서 호텔에서 쓰레기 나오는 그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예배 보러 아침에는 저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왔죠. 그래도 선교사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10대들이 말이죠. 그 아직도 음식 찌꺼기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주죠. 그것을 가지고 먹으면은 뭐 이제 음식 받아가지고 본네트 앞에 앉고 차 뒤에 앉고 안 보인다 막 이러고 말이죠. 맨 처음 이렇게 경찰서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데 형사가 총을 장진해 가지고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전시체제에 불량한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뭐 하냐는 거죠. 이 반군의 첩자가 아니냐고. 그래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경찰직의 아주 높은 고위 간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잡혀가니까 뭐 우리 애들이 우리 목자 잡아간다고 저것들도 돌을 던져가지고 경찰서에 같이 잡혀가지고 같이 신문을 받고. 그래 아무튼 이 경찰의 높은 분이 이제 그때 별 3개 분이 당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오해사게 그러냐고 장소를 옮기라고. 그래서 그 앞에 그 바로 옆에 끼빠까라는 극장이 천석이었어요. 이런 크기하고 똑같은 건데 천석을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노천극장이죠. 하늘은 뚫혀 있고 앞에는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게. 저 뒷좌석은 2층이 있어가지고 350벽석 정도는 그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제가 아이들 350명이 저희들 주일학교 교회 시작부터 35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여기 한 3배 정도 폭이 넓은데 제가 나는 걸레야! 이러고 또 여기 와서 나는 걸레야! 이렇게 한 바퀴씩 그렇게 이제 또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빵 나눠주면서 또 말씀도 가르쳤는데 얼마나 제가 신이 났겠습니까? 제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너무 좋아하라 하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극장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내 돈 다 줬는데 나가라는 거야? 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350명이 어디에서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저쪽 구석구석에서 와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부두 바로 앞에 그게 좋은 극장에 꽃들을 다 예쁘다고 막 다 꺾어가지고 하루에 350개 꽃이 다 꼽혀가 있어요. 그냥 뭐 극장이 막 작살이 나고 애들이 나무로 이렇게 만든 의자인데 뛰어놓아 부수고 극장 측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도무지 이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적기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걸 놓고 기도해라고. 장소를 알아보니까 한 군데가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큰 2층 건물이었는데 그것이 항만청에서 그 보건소 하려고 자기들 직원들 그렇게 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놓고 기도해라 그러고 저는 정말 이 항만청장을 만나면서 하나님 월 500불도 줬습니다. 600불도 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좋은 일 하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전화를 걸면서 그 극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계속하게 해줘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알고 보니까 이 깃바깥 극장은 하나의 부속물이고 큰 구경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핸드볼 국가팀도 있고 또 뭐 극장이고 뭐 은행이며 큰 그룹의 하나의 부속물이 극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부회장이었어요. 철도청장이 회장이고 나중에 회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냥 마음껏 해라고 막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저희들 막 마음껏.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놀며 부수기에 너희들도 염치가 있어라 부수면 안 된다고 정말.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동하게 되었을 때는 제가 의자가 필요해 의자 좀 달라고 그러니까 부서진 의자만 가져가라 해가지고 135개가 더 부수게 놔둬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그 속에서 뭐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먼 데서 시내 중심을 오다니까 차 위험도 있고 차 사고 위험도 있는 걸 부모들이 알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게 해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조제 목사가 됐는데 얘가 목사님 여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장소가 말이죠. 이 아파트 한 채가 이 40m의 4층 건물을 어떻냐고. 그때는 뭐 전쟁 상황에 버려진 건물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를 대단하게 알았는 줄 얘가 그래 좋다고. 그래 알아보니까 도로공사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제하고 의붓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갔는데 아침에 이제 자기들이
제가 영접실에 있는데 사장, 부사장 직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전쟁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로 좀 땅이 좀 필요합니다 했더니, 우리가 이 가톨릭 그 신부들에게도 이 땅을 줬는데 오늘 당장 땅 주지 이래가지고 부사장 보고 오늘 땅 바로 줘 해가지고 저를 7,000평을 그날 막 바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차 수리하고 폐차들이 가득 있고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받았어요. 근데 이걸 받아도 뭐 저희들이 돈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출발부터 페이스 미션으로 아무런 필요도 없고 채워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땅은 생겼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수리할 돈이 없었어요. 뼈마디만 남고 지붕은 다 훔쳐가고, 그냥 골격도 막 그냥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철근도 훔쳐가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100만 명이 움직이는 그 노천 극장의 입구였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부락이 마을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입구에 큰 운동장 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만 있고, 아무튼 그곳을 주셨는데 아내가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가는 데가 그냥 쓰레기만 먹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청소년들을 주의 일꾼으로 삼아 세우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때 우리 김진홍 목사님 공동체 그 설교 테이프도 많이 듣고 제가 마약촌 사회 가면서도 이 마약촌의 공동체를 꿈꾸기도 해봤는데, 이 앙골라 가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그냥 땅이 있으니까 그냥 두면 그것에 먹고 자고 할 수 있지 않나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그랬는데 그 부두 인스펙터들이 거기에 늘 식당이 있어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디 컨테이너 살 데 없냐고 알아보는데, 어디서 컨테이너 찾고 있냐고. 이 부두에, 이 항만에 빈 컨테이너가 가득 있다. 당신 그 항만청장 알잖아. 얘기해 보라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가지고 얘들 보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이제 기도 시켜놓고 제가 오래간만에 찾아가면서 하나님 값싸게 2개만 그렇게 이제 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러 갔더니 항만청장께서 오래간만이라고 어떻게 요즘 지내냐고 막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드렸더니 컨테이너 몇 개가 필요하지? 그래요, 공짜로 주세요. 제가 2개 생각했다. 20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서류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20개를 주신 줄 믿고 아멘하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2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2개를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2개를 적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더니 20개를 주시고 그 다음 20개를 더 줬어요. 40개를 줬어요. 근데 이걸 받아도 트럭이 가야 되죠. 기중기가 가야 될 돈이 어디 있어. 우리 가진 거 기도뿐이다 이라고, 기도해라 이러고, 또 벨로조 운송회사 국영 사장하고 부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항만청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러니까 이분께서 염려 없다고 그 큰 기중기가 움직이면서 수차례 다 옮겨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오늘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그곳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공동체도 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으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학교를 3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일학교가 저희들이 3,8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학교와 연계해서 주일학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로 350명, 700명, 1,800명, 3,500명, 5,000명으로 초중고등학교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일꾼들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600명 출석하는 청소년, 청장년 중심의 젊은 우리 남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요. 가족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말라리아가 이제 한번 물리면 이 벌레가 말이죠, 핏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충이 들어가가지고 간에 한번 물리면 말이죠, 간에 들어가 3만 개에서 5만 개로 번식해요. 그리고 이놈들이 다 기어나가지고 적결구 하나에 한 개가 들어가가지고 또 16개에서 18개로 또 번식해가지고 적결구 파괴하고, 또 한 개가 들어가서 16개, 18개로 번식하고 파괴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잘 먹고 그러면은 자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잘 못 먹으면 현지인들이 그냥 퍽퍽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를 1살, 3살 때 이렇게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잘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빨리 떼서 하여튼 분유를 잘 먹어야 이 살아남는데, 이 얘가 좀 시원할 때 4월에 나가가지고 더운 나라에 오니까 식욕이 떨어가지고 애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입을 벌려가지고 먹여도 이 말라리아에 자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면 2주를 완전히 파김치가 되죠. 뭐 저희들 잠도 못 자고 뭐 다 같이 하니까, 아이들 둘이가. 아무튼 그 주일날 조금 아이가 조금 나아져서 우리 예배 보러 가야 안 되겠냐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뒷자리에 아이가 늘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당황하고 성도들도 당황하는데,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한국에서 대학도 마치고 지금 육군에 입대해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내도 이러한 그 전쟁 상황에 간에 혈관종이 13개가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이 생겼는데, 그때 발견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라지 않고 25년간 그대로 그 크기가. 우리 한 명, 우리 선교사님은, 허선교사님 모잠비크 사회 가다가 온누리교회 지금 선교 단체 그게 사회 가시는 사역자이신데, 사모님이 1개인데 지금 사과같이 커가지고 좀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수술하고 난 뒤에도 6개월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아내는 혈관장이 자라지 않고 저보다 간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현장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이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당일 12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엠마오 제자 2명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또 그날 저녁에 33절을 보시면 다시 엠마오 제자 2명과 11사도와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기록된 말씀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주님에 대해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 말씀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4가지로서 46절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고, 4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주님의 비전으로 기록된 모든 족속 세계 선교 역사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이 세계 선교 비전에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 정인된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룰 것에 대해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강하게 지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잘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잠비크는 하루 한 끼 먹으며 삽니다. 에이즈 환자가 4명 중에 1명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고 코로나로 큰 고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낮아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말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 Evangelho da Cruz do nosso Senhor Jesus. Primeiro, perdão dos nossos pecados, batismo do Espírito Santo, cura divina, prosperidade, missão e trabalho para a igreja, vida eterna, vitória contra Sataná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첫째로 죄 용서의 복음이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요, 치유의 복음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는 풍성한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면 이 주의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선교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요, 그리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권세의 복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칠복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영적 눈이 열려 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6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당일날 선포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선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둘째로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세계 선교, 열방이 구원되고 쓰임받는 역사에 대해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주님의 비전으로 뜨겁게 짚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15장입니다. 16장은 인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신명기 32장 43절에서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을 모세의 마지막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8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50절 하반절에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사도 바울은 모세가 그 대모세가 호흡이
끝나기 바로 직전 유언의 말씀 중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 유언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120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로마서 15장 9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모세에 이어 다윗 왕을 이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의 끝부분을 제시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도 바울은 다윗이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영적 눈이 열려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 15장 19절 17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 1절 말씀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나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셋째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열방이 구원될 것을 기록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이 새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핵심 인물 부활하신 주님께서 풀어주셨던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말씀대로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눈이 열려 세계 선교의 역사, 모든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선포한 그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미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요 소망을 미래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열방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으로 구원으로 통치되는 것을 선포하는 정인된 우리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인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 소망, 세계 선교의 비전이 넘치게 역사하시는 미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대로마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일어난 환경으로 신앙과 삶의 절망에 빠져 가슴이 식어지고 주님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었고 달려갈 목표를 잃어버리고 결국 엠마오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우리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의 식은 가슴, 식은 열정을 십자가와 부활의 뜨거운 가슴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11 사도들과 함께 있던 평신도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위해가지고 부활하신 바로 당일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열정, 가슴에 불을 지피시는 열정과 세계 선교를 이루실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다시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열정과 모세처럼 다윗, 이사야,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열정과 그들의 비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없다. 그것은 영적 소경 상태로 지금 현 상태도 앞으로의 내일도 볼 수 없는 영적 눈이 감겨 있는 것인데요. 이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주시는 열정이 없다.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열정이 없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주님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비전은 철저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우리의 주님은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엠마오 두 제자처럼 절망 가운데 말씀 생활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세계 선교에 식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주님이 이루실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 현장으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삶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현장 선교, 이 목양 사역장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이 목장을 하나님께서 이 목양지를 우리 주님의 열정과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60장, 61장, 66장까지 마지막 7장을 세계 선교를 이룰 주님의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옥에서 에베소서를 통해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부터 마지막 유언의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제자된 저희들이 두루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따르는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계 선교 비전의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 현장 가운데 선교적 교회를 일으키시기를 위하여 평생 다름박질한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 땅끝 스페인 선교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지막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주님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미국 기독교 명문 휘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은 복음과 외부 세계에 가장
저항적인 식인종 부족 아우카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다가갔으나 그들이 정착한 지 5일 만에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분노 속에서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하며 라이프와 타임즈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하며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한 기자의 질문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의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희생된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갔고 순교 36년 만에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에는 살인한 3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참석했고 이제는 그들이 선교를 조직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휘턴 대학 시절의 일기입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 저희들도 이 밤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서 탈 수 있도록 주님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지상 대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거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부활하신 당일날 불을 지펴주셨듯이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삶과 저의 모든 가정과 사역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주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선교적 교회의 부흥까지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국내 선교와 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해외 선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 앞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호흡이 떠나기 전에 선포하였던 모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과 이사야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이 이기적인 부분들과 헌신적이 되지 못한 부분과 주님 죽음의 위협과 이 세상에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 주여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